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충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하밧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 들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했고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상원위원 중에 세 사람인 헤트리터와 휴스와 퀴에라는 이 상원위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렇게 냉철하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세 사람이 늘 그 콜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콜슨이 투옥되자 이 세 위원들이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성경책도 주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정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콜슨의 형 집행 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을 때 평상시처럼 기도하는 중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3명의 상원위원 중에 한 명인 퀴에라는 변호사의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옥고를 대신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는 특수 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퀴에라는 상원위원의 노력은 헛되지 않고 그 소문이 콜슨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퀴에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옥고를 치르려다 거절당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토록 단단했던 또 교만했던 그의 마음이 그 키에라는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죄수들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저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빨래하는 것을 힘들어한대요. 제일 싫어한대요. 어떻게 우리 남성분들은 집안일 중에 뭐가 제일 힘드세요? 집안일을 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으세요? 뭐 빨래 개우는 거? 어떤 게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콜슨이 그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그 죄수들을 그 안에서 찾아다니면서 빨래를 거뒀대요. 그리고 손빨래로 그것을 하고 짜고 널고 그래서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처음에 죄수들이 그런 그를 믿지 못하고 다른 속셈이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에 우러나는 진심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 둘씩 그 죄수들이 감동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콜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평생 손에 물을 묻힌 적이 없는데 빨래를 해주고 그것을 짜고 널고 개워서 그들을 섬겼던 어떻게 보면 인생 속에서 가장 고난의 그 시간이 그에게는 전에 맛보지 못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콜슨을 위해서 그 세 사람이 그 기도와 사랑과 그의 옥고를 대신 치르려는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 친구,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팀워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런 아름다운 팀워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팀워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은혜를 얻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의 900km를 달려서 이곳에 도착하고 3일 후에 저녁에 예루살렘 성벽을 쫙 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가 말을 타고 또한 한두 명의 수행원들이 쫓아갔는데 어느 곳은 이 말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타고 회파되고 또한 흙무더기가 막 있는 그런 길이 막힌 곳을 걸어서 쭉 돌아봤습니다. 이 성벽이 한 둘레가 4km 정도 되는데 그 밤에 그 모든 곳을 한 곳 한 곳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본 후에 이제 아침에 그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과 18절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그 돌아본 곳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목도한 바와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런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벽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햄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호소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가 헌신한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어떤 문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이죠? 양의 문, 양문을 건축합니다. 여러분들, 양문이 어떤 문이냐면 양이 들어오는 문이겠죠. 그래서 양이 들어오는 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 예물이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이 다른 문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양문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세우는 그 첫 번째 일로 왜 양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양문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실패함으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의 모습을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제사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걸 드렸대요.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 헌금 내실 때 돈을 어떤 돈을 내셨어요? 네, 제일 빳빳하고 새 거 모아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할머님들이 다리미로 이렇게 펴서 아주 정말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그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은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레위기서에 써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드렸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예물을 드리지만 그의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같은 이방 신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알이나 아세라 뭐 이런 이방 신들이 그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농사의 풍요로움, 그들이 잘 사는 것, 풍요로운 것,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오직 그들의 잘 사는 것, 풍요로움, 그들 마음속에 풍요로 채우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배는 있었지만 예배의 은혜는 그 마음속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마귀의 계책은 여러분들 뭐 자녀를 이렇게 건드린다든지 뭐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바로 준다든지 그 우선순위에서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공격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이 자꾸 나요. 집에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자녀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딴 생각을 자꾸 줘. 분명히 오늘 1시간 더 잤는데도 졸려. 그런데 일어나실 때 기분이 막 좋으셨죠. 시계는 막 더 간 것 같은데 1시간을 더 잘 수 있어서.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딴 생각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한 주간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들 인생도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봤잖아요. 가인은 한 번 제사를 실패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함으로 인해서 제사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가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을 시기하고 죽여버리는 살인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인의 삶을 보면 그의 아내가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 명이면 그 가정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늘 그냥 싸우는 그런 가정의 실패, 관계의 실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죠. 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서 10장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항번제로 분향단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분향단에 불을 피워 드리는데 다른 불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통해서 주신 불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근데 그 불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만든 불로 하나님께 드렸다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제사 실패했는데 그들의 인생,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은 어땠을까요? 그가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그 백성들을 위로할 마음으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죠? 그때, 그 제사에 실패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니 악귀가 역사하여 사울에게 맨날 번뇌와 또 악귀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난한을 보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는 다른 것,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누리지 못하면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다니고 있다. 뭐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예배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겁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절에 보시면 그 은혜가 임하면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이 되면 월요일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를 쏟아내야 돼요?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의 강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에너지를 빼려고 해도 에너지가 없으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고 또한 그 에너지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워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댐이 어떤 댐이 있어요? 예? 무슨 댐? 예, 장로님 확실히 아시네요.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1973년 제가 3살 때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소양강 댐이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방류를 한 적이 있대요. 몇 년도인지 찾아봤더니 1981년도에 엄청난 방출을 했대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물을 모은 거예요. 적어도 7년에서 8년 정도는 물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댐이 하는 일이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있거나
아니면 전기가 필요할 때, 또 농사에 필요한 물이 필요할 때 방류를 하죠. 그런데 그냥 댐을 만들었다고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야 그 다음에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야, 생수의 강이 차야 그것을 세상에 흘러 보낼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의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여러분들 안에 꽉 차서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팀워크가 일어나려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헌신하여 그 앞에 있는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회적 리더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9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그 르바야라는 사람이 중수를 했대요. 이 르바야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리더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나와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12절에도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샬룸과 그 딸들이 중수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면 아들과 딸이 있으면 누구를 눈치우라고 내보내세요? 네? 아들? 딸? 목사님 우리는 딸만 있어서 눈치울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딸들은 일 잘 안 시키잖아요. 바깥 일. 근데 여기 보니까는 예루살렘 지역의 반을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리더가 있는데, 그가 나와서 이제 삽질을 막 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썩고. 그런데 그걸 누가 도와요? 그 딸들이 도와서 그 일을 했다.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세요? 설거지 힘들잖아요. 집에서도 안 하는 거 교회에서 하시잖아요. 왜 하세요? 예? 이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15절에 보시면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살론이 중수하고, 17절에 보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함께 해 나가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리더나 사회적 리더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이, 내가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그것을 헌신하고, 내가 집에서도 하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북극에서 썰매를 끄는 그 개들이 있잖아요. 사냥개 같이 힘 있는. 그런데 그 썰매를 끄는데 가장 많이 끌 수 있는 그 대회를 한번 열었대요. 그러면 그 개 한 마리가 썰매에
얼만큼 짐을 옮길 수 있을까요? 1등 1톤, 1.5톤, 2톤, 3톤, 몇 톤? 네? 2톤을 끊는데요. 2톤. 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몇 사람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2등은 1800kg을 딱 싣고 갔대요. 그러면 이 1등하고 2등하고 합쳐서 끌 수 있는 무게는 몇 톤일까요? 예. 뭐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죠? 3.8톤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두 개가 끈 무게는 몇 톤일까요? 5.5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1 더하기 1은 2에다가 시너지 효과 알파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기 모이신 분들만 다 감당한다면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될까요? 네, 엄청난 알파의 그 힘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그들 앞에 주어진 그 삶 속에 그 성벽을 중수했더니 52일 만에 그 성벽의 둘레가 얼만큼이냐면 4km입니다. 여기서 4km 정도 가려면은 어느 정도 가야 돼요? 벨블로바드 이상 가야 되겠죠? 예. 그 먼 데까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벽, 이스라엘 성벽 보셨어요? 저도 이스라엘을 못 가봐서 사진으로 봤는데 성벽이 뭐 우리 키만한 성벽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한 5m가 넘습니다. 그리고 벽 두께가 얼마큼 되냐면 최소한 50cm 이상이 돼요. 그런 4km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렇게 제사장, 리더들, 아들, 딸들, 또한 심지어는 르디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 일용직 그 노동자들도 함께 자신이 오늘 벌지 못하면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졌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친교가 멈췄을 때 이제 친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났어요. 왜요? 일꾼도 없고. 그런데 드보라 선교회, 베드로 선교회에서 그럼 우리도 친교 봉사하겠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선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도와야죠 하면서 친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우리 드보라 어르신들도 한 달 동안 또 음식을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점심 식사 드시는 게 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친교를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면 늘 자랑하시더라고요. 국밥이 식당보다 더 맛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한국에서 오셔도요, 한국에서 이런 맛을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은혜교회 국밥이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런 말씀 하세요. 여러분들 그 맛있는 국밥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 분 한 분, 그게 어르신이든 젊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양의 문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예배가 살아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명들을 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면
그거 만사를 제껴놓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듯 하나님께서 그 52일 만에 우리 은혜교회를 또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감당,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리더들과 또한 사회에서 리더와 모든 각계 각층의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52일 만에 세워 나갔듯이 우리 은혜교회 귀한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도 성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귀한 직분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빛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